오늘을 요한계시록 19장 그 내용을 여기 죽어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은 16장이면 이미 끝났다고 했습니다. 대접심판으로. 네, 17장에서는 큰 음녀 바벨론, 그래서 영적으로 음행으로 타락한 자들을 심판하시는 그 모습이 되었고, 18장에서는 큰 성 바벨론 해가지고 그 큰 이 세상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나라, 그들을 심판하는 모습으로 되었고, 똑같은 마지막 심판의 모습입니다. 오늘 19장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오셔서 심판하십니다. 그것이 이 19장의 모습이 실질적으로 영의 세계에서 이루어나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천재지변을 보면은 어떻게 저런 홍수가, 어떻게 저런 쓰나미가 막 일어나죠. 그걸 우리가 우리 눈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전쟁이라는 저런 전쟁이 막 이렇게 나타나죠. 근데 이게 영의 세계로 딱 들어갈 때는 그것은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근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몰라요. 세상 사람들이 볼 수가 없습니다. 인지할 수가 없어요. 오늘도 여기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마지막 심판의 모습들은 계시록 16장에 있는 것처럼 막 대접이 쏟아질 때 바다에 있는 것이 사라져버리고 다 죽어버리죠. 공중에 다 묻어져 버리고 해와 달이 다 빛을 잃어 없어져 버리고 사람들이 막 나눠서 죽어버리고, 눈에 보는 것은 그렇게 나타납니다. 지진이 났네, 화산이 터졌네, 쓰나미가 몰려왔네, 그래서 어디가 죽었네 막 이렇게 나오죠. 근데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17장에서는 하나님이 그 음녀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18장에서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큰 성 바벨론, 이 땅에 짐승의 권세들이 있는 그 나라를 심판하시는 거다 보시고, 오늘 19장에서는 그것이 실제적으로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말씀, 어린 양, 십자가에서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테텔레스타이, 내가 다 이루었다,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다 지불했다라고 선언하신 주님이 직접 오셔서 세상을 심판하시는 거라고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모습이에요. 오늘 여기 기본적인 내용은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십시오. 여기 19장 잘 보세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시기 직전에, 오셔서 심판하시기 직전의 현상이 뭐냐면 19장 1절, 2절, 첫 번째, 하늘의 허다한 무리의 큰 음성 같은 것이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이것이 데살로니가 전서에 나와 있는 천사장의 나팔소리와 함께 주님이 강림하신다는 그 표현이, 그 나팔소리 자체에 지금 이게 포함이 됩니다. 나팔만 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선포가 나타나죠. 그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보통 보면 이게 뭐 마지막 날의 전쟁이라고 하는데 전쟁 아닙니다. 전쟁은 둘이 대등했을 때 싸우는 게 전쟁이고, 이거는 그게 아니에요. 그냥 일방적인 심판입니다. 그래서 먼저 선포부터 합니다. 하늘에서 선포합니다. 이 허다한 무리, 하늘의 허다한 무리가 누구겠습니까? 첫 번째, 하늘에 있는 천사죠. 두 번째는 뭐죠? 예수의 이름으로 죽은 영혼들입니다. 그들이 함께 선포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는 뭐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라. 구원과 영광과 능력이 우리 하나님께 있도다. 그러면서 2절에 보세요. 그의 심판은 참되고 의로운지라. 지금 이 어린 양이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모습에 대해서 정의를 내리십니다. 의롭다. 참되다. 참되다는 얘기 다른 말로 뭐예요? 진리란 뜻입니다. 진리요 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음행으로 땅을 더럽게 한 큰 음녀, 자기 종들의 피를 그 음녀의 손에 갚으셨다.
이게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응답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면은 뭐 성도, 목사, 뭐 그리스도인들 죽이는 거 쉽지 하고 막 죽이죠. 막 잡아가죠. 그죠? 그러면 박수 치잖아요. 잘했다고. 하나님은 다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순교의 피를 그들에게 쏘아 버리시죠. 그것이 심판입니다. 다음에 3절에 두 번째로 또 할렐루야가 또 나옵니다. 그리고 연기가 영원토록 올라갑니다. 이 연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합니다. 다시 얘기해서 연기가 올라간다는 얘기는 하나님께서 지금 임재하신다는 얘기죠.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여기 번역은 연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우리 저기 산 높은 산에 올라가면은 이 수증기 같은 게 쭉 있죠. 그걸 바깥에서 보면 뭐라 그래요? 구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간다는 얘기는 외부에서 멀리서 보면 구름이 위로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구름이 임재했다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의 임재를 말합니다. 그래서 4절에 뭐라고 하죠? 24장로. 24장로는 구약의 교회 대표, 신약의 교회 대표, 12지파, 12사도, 그래서 24장로, 신구약의 교회 대표들과 네 생물이 바로 하나님 보좌 앞에서 늘 수종드는 천사입니다. 신구약, 구약의 교회 대표들과 하나님을 가장 가깝게 모시는 천사들이 엎드려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께 경배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무천사와 이 하나님의 성도들이 할렐루야라고 했을 때 거기에 보좌에 가장 가까이 있는 24장로와 그 네 생물이 엎드려 똑같이 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합니다. 여기서 5절에 하나님의 보좌에서 음성이 나옵니다. 이게 뭐예요? 보좌에서 음성이 난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고도 볼 수 있죠. 정확히는 모르나 지금 사도 요한의 지금 눈에 보이는 그 광경에서는 보좌에서부터 음성이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종들, 곧 그를 경외하는 너희들아, 작은 자나 큰 자나 다 우리 하나님께 찬송하라. 성도 여러분, 이것이 심판 직전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저 잠깐 보세요. 이 찬송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게 아니에요. 명령입니다. 그건 뭐예요?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가 뭐예요? 명령형이라니까. 할렐루야 그 자체가 야는 야훼 하나님이고 할렐루 그 자체는 명령형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얘기입니다. 명령입니다. 그냥 보통 우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면 뭐 인사로 하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라라는 명령입니다. 명령형이에요. 보좌에서도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께 찬송하라. 이게 하나님 백성의 의무입니다. 특권이며. 그리고 이 6절에 보세요. 또 커다란 음성이 또 나옵니다. 할렐루야, 주 우리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가 통치하시도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계약이 이르렀고, 자 여기서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혼인계약이라는 게 무엇을 말하죠? 어린 양의 신부를 만난다는 얘기죠. 혼인한다는 게 연합을 말하죠. 다시 예수와 예수의 백성들이 연합이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주님과 우리가 지금 만난다는 얘기입니다. 연합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첫사람 아담이 범죄에서 쫓겨났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두루 도는 화염경과 그리고 그룹 천사 때문에 못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것이 완전히 다 해제되고 그리고 맞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게 혼인계약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의 날이에요. 우리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해야 할 것다. 우리는 병으로 죽고, 그죠? 뭐 사고로 죽고, 늙어서 죽고, 어차피 다 죽잖아요. 흙으로 돌아가잖아요. 지금 그것을 지금 회복시킨다는 선언이십니다. 우리 계시록을 볼 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윤재야. 윤재는 말씀 딱 하면 그냥 말씀을 탁 받잖아. 그지? 그지? 윤재처럼 받으면 돼요. 이걸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기 바랍니다. 이 복잡하게 생각하니까 요한계시록이 어렵다 생각하고 이단들이 그것을 이상하게 뒤틀어서 사람들을 미혹해 하는데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지금 주님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 분명히 우리에게 하이라이트 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뭐예요? 우리가 할 일이 여기 있어요.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습니다. 그의 아내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이에요. 어린 양의 아내, 저와 여러분입니다. 어떻게 준비하냐고요? 8절입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다. 왜?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기서 옳다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헬라어 원어로 하면 의로운입니다.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를 본받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3장에 의인은 하나도 없나니 모두가 죄인이로다라고 했죠. 그때 어떻게 되죠? 하나님이 한 의를 보내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의입니다. 그래서 의롭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예수를 따라가는 행실이 의로운 행실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의를 어떤 뭐 한문적으로 동양적인 철학으로 자꾸 이상하게 접붙임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동양적인 사고방식, 한문이나 우리 글에는 하나님의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문에서 나오는 단어는 하나님이 없는 단어이기 때문에 인간 중심, 나 중심의 해석이 돼버려요. 그래서 내가 올바르게 해야 되고 내가 의롭게 해야 되고 그게 의로운 행실이야. 그게 아닙니다. 성경에서 나온 의로운 행실은 예수를 본받는 것, 예수를 따라가는 것. 왜냐하면 예수가 하나님의 의이기 때문에. 무슨 말인지 아셨죠? 그래서 왜 빌립보에서도 나오고 이 갈라디아에서 나오고 하나님을 본받으라 예수의 마음을 품으라 그런 표현들이 바로 거기에 나옵니다. 그것이 의롭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8절에 나오는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 다 잘 보세요. 행실이라고 했죠. 행함을 말하죠. 들음이 아닙니다. 들음으로 우리가 믿음을 얻지만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알죠? 행함을 보면 알죠. 이 입으로만 믿는다고 해봤자 행함이 개차반이면 그건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입으로 고백했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고백했습니까? 그 다음에 행함이 거기에 따라줘야지. 그래야 그게 참 믿음이지. 그죠? 여기서도 잘 보세요. 세마포 옷이 뭡니까? 성도들의 예수를 본받는 행함입니다. 그 세마포 옷을 또 누가 입냐면 14절 보세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입습니다. 무엇을 의미해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누구란 얘기입니까? 천사들도 있지만 바로 예수 제자들입니다. 예수 때문에 죽은 자들, 예수를 믿는 자들입니다. 그것이 하늘의 군대예요. 그래서 14절 잘 보세요.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라고 하죠.
성도 여러분, 우리 저기 계시록 13장 한번 잠깐 보세요. 13장에 땅에서 올라오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이 세상을 막 휘젓잖아요. 그때 6절 잘 보세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이 하늘에 사는 자들이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군대예요. 바로 예수 때문에 죽은 자들입니다. 예수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런데 반면에 여기 잘 보세요. 14절 보십시오.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우상을 만들라 하면서 땅에 사는 자들이, 땅에 거하는 자들이 짐승을 쫓아다니죠. 우상을 쫓아다니죠. 그죠?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여기 8절 보세요.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겸허합니다. 이 세상에 두 가지 부류예요. 땅에 사는 자들, 하늘에 사는 자들. 이 땅에 구별이 됩니다. 그 구별을 될 때 어떻게 보냐고요? 예배하는지 안 하는지 보면 알죠. 지난번 코로나 때 많은 교회들이 인터넷으로 예배드리고 했잖아요. 그죠? 그것도 예배라고 했잖아요. 우리 교회를 포함해서 소수 교회들은 끝까지 모였죠. 경찰이 오든 뭐하든. 성도 여러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마귀, 옛뱀, 사탄은 한 명이라도 더 실족시키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빠지지 말기 바랍니다. 인터넷으로 자기가 있는 해변가에서, 자기가 있는 산 계곡에서 이렇게 아주 그냥 릴렉스 하면서 핸드폰으로 두고 할렐루야, 할렐루야, 헌금은 인터넷으로 보내고. 그게 예배입니까? 구별이 안 되잖아. 하늘에 사는 자인지 땅에 사는 자인지 구별이 안 되잖아. 그죠? 땅에 사는 자들 계곡에서 같이 놀고 있잖아. 하나님이 어떻게 구별할 거예요? 모여서 예배를 안 드리는데 어떻게 구별이 됩니까? 과거 그 코로나를 빌미로 해서 많은 교회들이 쓰나미에, 코로나라는 쓰나미에 떠내려간 거 아십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교회가 회개한다는 얘기 들어봤습니까? 못 들었죠? 그 교회들은 여전히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생긴 것은 교회예요. 간판은 교회 간판을 달고 있으나 영으로 보면 땅에 거하는 자들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가 크고 작은 게 문제가 아닙니다. 교회는 거룩히 구별된 자들입니다. 시간 관계상 지난번 2번 설교한 게 다 있으니까 인터넷 찾아보시면 되고 오늘 딱 하나만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여기 13절 잘 보세요. 백마를 탄 분이 나타납니다.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그 이름 쓴 거는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런데 13절에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게 답입니다. 이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자가 되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 19장의 하이라이트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 가지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악한 자들이 다 들어가고 옛뱀 마귀 짐승들이 저 불못에 던져지고 그건 하나님의 소관이에요. 우리들이 할 일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옆에서 뭐 짐승 하는데 으쌰 하고서 짐승을 떠나야 그 정도 능력도 없고 거기에 하나님 부르지도 않아요. 또 잘 보세요. 백마를 타신 하나님의 말씀이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옵니다. 15절에. 그 예리한 검으로 만국을 치겠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거기 뒤에 있는 하늘에 있는 군대는 뭐 하죠? 군대는 뭐 합니까?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 어린 양과 이제 하나님 말씀과 같이 가는데 그 뒤에 하늘의 군대는 뭐 하냐고요? 하늘의 군대는 증인들로 섭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적들을 없애는 거 아니에요. 만약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밑에 있는 짐승들과 싸운다는 건 전쟁이라고 볼 수 있지. 근데 이건 심판이에요. 짐승들을 어떻게 물리치시냐면 이 세상에 있는 대적들을 어떻게 물리치냐면 그 입에서 나온 검으로 싹 다 쳐버리시잖아요. 뒤에 있는 하늘의 군대는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그래서 심판이라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 있는 군대, 세마포 옷을, 흰 세마포 옷을 입었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랬잖아요. 보응은 내 것이라. 심판은 내 것이라. 너희들은 가만히 있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약이 계속 나오는 말씀이잖아요.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죠? 바로 그 백마를 타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죠. 거기에 액센트를 지금 19장에서는 주십니다. 우리가 살 일, 우리가 할 일, 우리의 사명,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가. 그 말씀이 하라는 대로 계속 따라 나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설교하는 거예요. 제가 전에 있을 때도 진짜 코로나 때 막 정부에 대해서 제가 막 말씀드렸죠. 이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정부는 짐승입니다. 영어로 보면은 사탄입니다. 옛뱀입니다. 정신 똑바로 차리고 늘 구별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행실로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는지 같이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구별되십시오. 10만 원 어떤 목사님들 그래요. 10만 원 받아야 됩니다. 안 받으면 이제 이상한 사람들을 가야 됩니다. 저는 제 신앙의 양심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짐승과 손을 잡을 수는 없습니다. 짐승과 손을 잡을 수 없습니다. 그 10만 원 때문에 내 영혼을 짐승과 악수할 수 없습니다. 성도들의 의로운 행실,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계시록 19장을 통하여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주님이 주시는 깨끗한 흰 세마포 옷을 입으라. 어린 양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혼인 그 약속의 때가 이르렀나니 우리 스스로를 준비하는 주님의 그날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